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에서 5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네, 본문은 잠시 뒤에 읽고 제가 좀 진행한 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간단히 말해 천국에 관한 소망,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우리 표현하는 말이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 바울의 부활 사상이 여러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해석이 다양해요. 그만큼 해석이 어렵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여러 개 해석 중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자 오늘 그 표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삶으로,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을 천국과 천국에서의 삶으로 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 바울의 부활 사상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의 부활 사상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부활 사상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바울의 부활 사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삽니다. 자, 육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자, 믿음 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썩을 몸, 육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죽으면 영의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을 받습니다. 자, 믿음 안에서 무슨 몸이요? 육의 몸을 심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부활 사상이에요. 자,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몸, 신령한 몸을 받은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살게 됩니다. 자, 이게 바울의 부활 사상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될 단어, 신령한 몸, 육의 몸,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부활 사상의 핵심이에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믿음 안에서 이 육의 몸을 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사망을 뛰어넘는다. 이게 바울의 부활 사상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 사상이고, 이게 고린도 후서에 오면 그 신령한 몸이 어디 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의 부활 사상인데 오늘 여기서 저희는 두 번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이제 볼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진 우리는, 신령한 몸을 받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에 가서 살게 된다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 자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천국에 대한 소망, 저 하늘에 내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4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며 탄식하지만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게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4절 읽을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몸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신령한 몸을 받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땅이여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탄식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생기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시작.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탄식하며 하더라도 소망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5절은 뭐냐? 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확실하다는 보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5절이에요. 읽게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내게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은 뭐냐?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5절 8절은 자,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뭐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이 일. 자, 이르게 하시고 시작.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천국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9절은 뭐냐? 9절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즉 자,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아멘. 9절 10절은 그 얘기입니다. 심판대가 우리 앞에 언젠간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는 두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살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탄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 소망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 안에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거를 좀 볼게요.
자, 제가 6절부터 8절, 9절, 10절을 자, 성경 그거 보지 마시고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성경이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지금 메시지 번역이라는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읽은 건 개역 개정이고 성경이 여러 개 있어요. 새 번역, 공동 번역 쭉 있는데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뜻을 좀 넣어서 풍성하게 번역한 번역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풍성한 삶의 조건을 기억나게 할 뿐입니다. 천국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믿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뭔데요? 천국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길에 패인 홈이나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시작.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와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천국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린 그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나 천국에서의 삶이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져서 어서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탄식 속에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기를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 가서도 할 일은 이 땅에서 있는 일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땅에 있거나 저 하늘에 있거나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거나 영원한 본향이 있거나 핵심은 뭐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니까 자기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처하거나 부에 처하거나 내 뜻대로 되는 상황 가운데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핵심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말에서 나그네의 삶이나
본향에 들어가는 삶이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하느니 바울의 말에서 저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땅에 있는 장막집에 머무는 동안 탄식하면서 영원한 우리 집을 소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이 언젠가는 탄식만 가득 나오는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저 세상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요. 자, 천국에 소망을 둔다는 말이 언젠간 이 탄식만 나는 지긋지긋한 세상을 떠나서 눈물만 주고 나에게 근심과 염려만 주는 이 세상을 떠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한 어떤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린 영원히 살 겁니다. 시간이 끝이 없을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시간이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할 거거든요. 무엇을 하면 시간을 보낼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지루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지루한 거는 70년, 80년 또는 100년이면 끝나는데 천국 가면 죽지도 않아요. 가끔 생각해요. 야, 시간 참 많다. 거기 가면 그러면 천국 가면 뭐 하면 시간 보낼까? 여러분,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숙제 못하러 해요. 영원히 사는데 못하러 해요. 제가 생각해봐요. 천국 가면 우리 영원히 사는데 뭐 할까? 천국에 가서 뭐랄까 생각해요. 공부도 안 할 것 같고요. 뭐 다 안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 땅에서 하던 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그거, 천국 가서도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일하지만 천국 가면 일 안 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울지만 천국 가면 울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나 거기나 우리가 할 일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럼 뭐냐 여러분? 언젠간 이 지긋지긋한 삶이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득한 세계 간다가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좀 바꿔 말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좀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잖아요. 좀 바꿔 말할게요. 어떤 처지에, 그럼 여러분 여기랑 저기 차이가 별로 똑같아요. 좀 바꿔 말할게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소망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가 이미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세요. 죽은 뒤에 천국 가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리고 관점을 바꾸세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면 거기가 이미 천국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이런 천국관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요? 아니에요. 천국가면 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인 거 맞아요. 어디 있을 때요? 이 땅에 있을 때요. 천국 가면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 갔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짓는 거요? 천국 가면 교회 짓지 않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천국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엔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가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 죽는 일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가장 기쁜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걸 생각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례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는 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 전하기. 이걸 믿으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야 라는 걸 자기 가슴에 툭툭툭툭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마귀 있는 광야에서 흔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나는 이것으로 꽉 찬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이것이 꽉 찬 상태에서 나가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했기에 예수님은 유대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갈릴리 출신, 직업 중에서도 하찮은 직업인 목수의 아들이란 신분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음에서 온갖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런데 왜 그 모양이니?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너를 둘러싼 환경이 왜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너도 왜 그 모양이니?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하지 못하는 게 많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누추해요. 내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을 때, 어떤 처지에 내가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그걸 진정으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진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이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박 웃음을 웃으십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알고 사는 거, 이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가장 큰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진심으로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천국 있습니다.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성도가 천국에 갑니다. 언제 천국에 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는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아는 여기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가슴으로 믿고 사는 지금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건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전 선포합니다. 천국 있습니다. 천국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가슴으로 믿는 지금 여기입니다. 언제 천국 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믿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걸 믿고 살 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이 딱 나와야 돼. 다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나 거기서나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본향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